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위해서 받아야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 닮아가는데 본보기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 본보기가 있든지, 목회자에게 동역하러 순종하는 본보기가 있든지, 기도하는 본보기가 있든지, 청소하는 본보기가 있든지 아예 안 보입니다. 청년들을 잘 섬기는 본보기가 있든지, 교회 학교를 섬기는 본보기가 있든지, 본보기가 돼야만 가정에서도 말 안 해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절에 저는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가다 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간증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기독교 TV를 가끔 틀면서 보는 얘기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 살면서 축복받고 쓰임받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매스컴을 탄 거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델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주님을 높이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한결같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잘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 보십시오. 또 아멘 안 하네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 그럼 엄청난 축복이 열립니다. 아멘.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보이십시오. 아멘. 그러면 축복이 옵니다. 그냥 기복으로 복받아라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은 모르고 복만 받으면 복 받아서 나가버려요. 주일도 안 지켜요. 자기 할 일이면 바쁘면 가버려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주셨어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흉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런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오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떤 일들로 통해서 기근 흉년이 옵니다. 나에게 오는 흉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흉년을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흉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흉년을 풀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흉년을 하나님은 풀 수 있을까요? 그럼 됐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셔도 하나님 내 현실 속에 이 흉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에게 흉년을 주시고 흉년을 내가 거부한다고 온 것은 아니에요.
시험처럼 와요. 늘 파도가 밀려오듯이 와요. 그러나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흉년이 왔을 때 늘 당하고만 있겠어요? 흉년을 풀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십시오. 아멘. 흉년이 와요. 그러나 황무지가 보이면 억토로 만드십시오. 아멘. 문제가 있으면 매듭을 푸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노력해서 푸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푸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푸시는데 내 인생 기근이 온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나에게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근을 풀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면 나도 풀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키우십시오. 아멘. 주권자가 되십시오. 아멘.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은혜 받아서 낯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필요한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쫙 펼쳐지고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어떤 분이냐면 송삼석 회장님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를 보세요. 다른 데 쓰지 말고요. 저를 보세요 좀. 이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르시겠어요? 모나미 아세요? 그럼 알겠죠? (253이) 아니라 153이야. 예, 모나미. 이분이 문구 산업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6.25 때, 6.25 전쟁 전까지 이분이 무슨 장사를 했냐면 연필 장사를 했습니다. 침 발라가지고 노트에다 쓰는 거. 그런데 미국 군인들을 보니까 볼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6.25가 끝남과 동시에 그분이 연필 공장을 무엇으로 바꿔요? 볼펜 공장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 볼펜이 50만짜리? 50억. 이 자루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꿈을 갖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실패를 한 겁니다. 볼펜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 기술도 없는데 시작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제조업에서 얼마나 6.25 또 우리나라 뒤떨어졌잖아요. 그러는데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 속에 기업 철학을 세웠어요. 기업 철학을 세우는데 무엇을 세우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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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이렇게 하세요. 누가 집을 가져가 버린다 하면 줘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일을 지키세요. 아멘. 회사를 가져가 버린다면 줘버리세요. 그 주일 지키세요. 아멘. 이 정도로 주일 지키세요. 너무나 열박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오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로는 이분이 하는 것은 11조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세금 내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통째로 드리세요. 아멘. 이게 수입해서 그냥 드려요. 다 따지고 드리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드리세요. 아멘. 그래야만 돼요. 제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복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훈련받고 살면. 아멘. 세 번째로는 교회 봉사, 하나님의 봉사를 우선으로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 나는 못하고 이거. 내가 요즘 우리 앞에 있는 송호 형제를 보면서 때로는 감동을 먹고 메시지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정도로 전도할 사람을 챙기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할렐루야. 이렇게 세우면 안 세워질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할렐루야.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다. 그게 은혜더라고요. 저에게는 메시지가 그렇게 왔어요. 야, 좋다. 이 성품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신앙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이분이 기업 철학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했어요. 새벽기도,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이런 훈련으로 늘 하면 여러분 강해집니다. 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착한 성도로 변해요. 착한 성도가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좋은 것처럼 보죠. 목회자는 좋을 수 있어요. 말 잘 들으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목회를 못한다 할지라도 밥을 굶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착한 성도 절대 되면 안 돼요. 이거 경계하셔야 돼요. 착한 성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전쟁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철학을 가지고 그 불황 속에서 축복을 받던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모델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철학을 세우세요. 난 하나님을 이렇게 살겠다. 고무줄 세우지 마세요. 형편에 따라 다 허가 안 오고. 이것 여러분 세상에서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할 줄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는 이거 아닙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다시 부탁합니다. 모델. 저도 교육자로서 모델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꼭 쓰임 받으십시오. 아멘. 꼭 치료 받으십시오. 꼭 잘 되십시오. 아멘. 꼭 불황을 이기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는 불황이란 것이 매주 오는데 올 때마다 황무지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옥토로 만들어 버리십시오. 아멘. 그게 주권자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불황이 왔습니다. 아브람 때도 왔는데 다시 이삭 때 왔습니다. 아브람은 이 불황을 방법과 수단으로 처리를 하다가 혼쭐이 났지만 이 이삭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역시 좀 다른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흉년이 와서 그 가난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민 가려고 해요. 양식이 있는 예굽으로 에집트로 다 갑니다. 보따리에서 이미 간 사람도 있고 분위기가 다 들떠 있습니다. 다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도 똑같이 짐을 쌌습니다. 짐을 쌌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 머물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위기가 너무 강한데 여기 머무를 사람 별로요. 짐도 쌌는데요. 가족들이 다 짐을 챙기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해버리면 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권하면 안 들어요. 그냥 가버리지. 역시 이삭은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힘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흉년 기근 그런 메시지가 우리는 여름 지나면 그러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번 비가 오면 몇 미리 정도 와버려요. 500미리도 와버려요. 그러죠. 그 중동 지방은 1년 내 비가 와도 몇 미리요? 400, 500이에요. 400, 500미리 온 그 땅에 목초지를 찾아서 농사를 지은다고 하면 그러죠. 메시지가 더 강해요. 비가 안 하는데 흉년이 나는데 그분들은요 훨씬 강합니다. 자, 마실 물도 없고 모든 목초지가 사라진 그 상황에서 다 예굽으로 갑니다. 보통 환난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양식 있고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나도 메시지를 듣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들었어도 힘이 없으면 가버려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힘? 순종할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이삭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딱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히려 힘들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실 사람이 어려우면 자꾸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우면 교회 안 나와요. 어려우면 하나님과 멀리 가서 몇 개월 쉬었다가 올 수도 있어요. 참 그거 이상하대요. 어려우면 교회와 멀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려고 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음으로 단단히 먹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늘 코칭 받으셔야 돼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논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똑같은 문제도 하나님 밖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이 다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힘들면 도움을 받을 곳을 찾지 마세요. 누가 도와주겠지 도움이 되는 곳을 찾으면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내가 봉사할 것이 있는가 찾으세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힘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좀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세상 방법은 그러죠.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힘이 듭니까? 버겁습니까? 그러면 돈 덜 쓸 일을 만드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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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돈이 없는데 돈 아니요 생겨요. 아멘. 믿음이면 생깁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 나를 쓸 것은 안 줘도 그 사람을 줄 것은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늘 내 것만 바라봐요. 끝까지 내 것에 빠져버려요. 생각을 바꾸세요. 율법을 깨버리세요. 우리의 사고를 깨버리세요.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세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쓸 것도 없는데요. 아니요. 내 쓸 것은 주지 않아도 기도한 사람 것은 주라고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알게 돼요. 내 것을 찾으면 안 와요. 그게 우리가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눈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내 눈으로 보면 다 보는 것마다 누가 도와줬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년의 사람들 보면 병원에서 나중에 승리했던 사람들이 보면 자, 봉사하다가 회복되어 버려요.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봉사하다가요 그분이 건강을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쓰실 곳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기근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근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물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요. 은혜 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교회에 쓸 곳이 있을까요?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어디 갈까요? 갈 때 있어요.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사역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오십시오. 힘든 사람은 더 들어오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기근을 늘 넘을 수 있는 주권자로 세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잠깐이 아니라 흉년이 좀 오래돼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러죠? 흉년이 좀 됐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흉년의 그 땅에서 뭐 했다? 농사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복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흉년, 기근. 자, 보세요. 점점 농사 짓기가 어렵지요. 점점 장사하기가 어렵지요. 우리 마음에 와 닿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그럽니다.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이런 메시지를 수없이 줬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고 갔지만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는 묵상하는 사람 아니냐? 너는 나를 아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유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근 가운데 가나안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흉년 너무너무 어렵죠? 흉년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근. 자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떠나지 말라. 자꾸 생각하면 또 생각나, 또 떠나지 말라. 또 떠나지 말라. 현실을 보면 기근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꾸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애굽은 물이 많아서 목초지가 많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판 것마다 다 해가지고 가지 않아도 여기서 목초지가 풍성하게 양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도록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도록 우물에서 물을 터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가장 기근 때, 가장 불황 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가장 나쁜 계절, 장사하기 가장 어려운 계절이며 지금 이삭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봐도 돼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들려오는 상황의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은혜 받은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힘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12절 이하에 보면 결론으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는지요, 넘친지요. 이렇게 봅니다. 황무지가 옥토가 되었습니다. 아멘. 1절은 황무지예요. 그런데요 12절을 보면 옥토가 됐어요. 적자였는데 흑자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창고가 항상 흑자인가 봐요. 자, 여러분의 통장이 마이너스다면 넘치게 될지어다. 아멘. 안 되는 사람이 잘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황무지 기근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했더니, 하나님을 배웠더니, 하나님을 좋아했더니,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물 터지는 사건. 자, 두 번째로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을 좀 보고 싶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기근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 이삭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니까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시기를 했고 시위, 태클을 걸어옵니다. 그랬을 때 이 성품이 그대로, 이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이가 이렇게 힘 있는 자가 됐구나, 주권자가 됐구나, 축복받는 사람 됐구나, 이렇게 맡겼구나, 이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자, 이삭이 목초 거부를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원주민들이었어요. 자, 우물을 팠어요. 빼앗아 갔어요. 우물이 어떤 우물인 줄 알죠? 거기는 우물이 대단한 우물이에요. 우물이 없으면 그들은 목초부도 못 오고 죽어요. 생명과 같다고 보죠.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빼앗아 가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삭은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줘버려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삭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줘버려요. 힘이 있어요. 그 원주민,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은 자, 우물을 파도 나오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삭은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아멘. 우물은 축복입니다. 아멘. 원주민들은 축복이 없어요. 이삭에게는 손에 축복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줘버립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져요, 이겨요? 져주는 겁니다. 그냥 준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줍니다. 힘이 없으면 너 죽고 나 죽자고 살고 붙들고 싸우지요. 힘이 있으면 품어버립니다.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면서 그래 가져라 그래요. 그 빼앗겼단 마음은 전혀,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이삭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주십시오. 아멘. 이쪽에서 좀 아멘 해봐요. 아멘. 아멘. 좀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살아도 30년, 40년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 안에 이런 일 한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갖는 것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물을 7번을 파는데요, 판 것마다 다 나와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자, 민수기에 그들이 뭘로 팠어요? 지팡이야 뭘로요? 큐. 삽으로 꽃갱이로 안 팠어요. 그들이 파서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터뜨려 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터뜨려 준 겁니다. 아멘. 7번이나
우리가 완전수라 그러죠. 여기는 7번 낳았지만 이삭이 더 많이 팠다면 다 물을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은 사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신앙의 기본기예요. 하나님이 기본기가 된 사람을 쓰시고, 기본기가 된 사람의 눈여겨보시고, 기본기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세워서 주권자로 믿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 받는 사람이 기본입니다. 아멘.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자, 여러분 여기 환경의 흉년이지만은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흉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흉년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습니다. 서두에 오직 했으면 은혜를 좀 받읍시다 했습니다. 환경적인 흉년만 보면 이 문제는 풀어질 수 있어도 마음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안 풀어진다면 우리는 또 착한 사람 됩니다. 내 마음의 흉년을 푸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그 마음의 옥토가 되십시오.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셔도 듣는 길을 가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흉년도 없고 환경의 흉년도 우리 안에서 떠나갑니다.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그 황무지는 옥토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늘 신음소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도록 예수를 진짜로 만나십시오. 꼭 그분을 오늘 함께 사십시오. 형식적으로 의문만 하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흉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가 된 사람, 이 사람은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그 시대에 본으로 세웠습니다. 빼앗겠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통 크게 이 이삭은 그냥 주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황을 이기는 비결은 노력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본기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흉년이어서 집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있으면 이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대하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무것도 안 해줬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흉년을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메시지, 상황의 메시지, 사람의 메시지는 내 믿음이 주일 신앙이 뽑아져 버려요. 사람 메시지, 환경 메시지, 돈 메시지의 주일 신앙, 주일 지키는 신앙이 뽑아져 버려요. 주일 지키는 신앙이 뽑아지면 어떡해요? 자, 자막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의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일날 거룩하고 존귀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존귀한 날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안 오면 이 날은 존귀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존귀한 날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 축복을 받으십시오. 약속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주일날 와서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주일 지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14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이삭은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아버지 마음으로 사는 법을 그가 가르칩니다. 뭘 손해본 줄 아세요?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 버리죠.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 버리죠.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 버리죠. 손해를 봐도 그는 하나도 두려우지 않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더 볼까요? 32절과 33절. 자, 시작. 자, 이삭은 원주민들이 우물을 빼앗으면 그냥 줘버렸어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줘버린 겁니다. 몇 번까지요? 7번까지요. 이제 마지막에 우물을 그가 팠는데 또 주라 그러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는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터뜨려 줘?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 사람에게 터뜨려 줍니다. 신앙의 기본기, 힘 있는 사람은 터뜨려 줘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신앙의 기본기를 키우십시오. 신앙의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고 부유한 신앙이에요. 오늘 마지막에 여기 셈을 팠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7번째 우물인데요. 7번째는 7번 다 하나님께서 터뜨려 줬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7개의 우물인데 7개의 셈을 7번째도 터뜨려 줬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터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필요한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물을 터뜨려 주신다는 뭔가가 있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 자신에게는 칼을 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범사 인정했어요. 그러나 누가 달라 하며 욕심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칼을 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냥 줬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이에요. 칼을 댔다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번제. 그러면 이삭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 자체가 번제였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선택이, 내 결정이, 내 반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번제가 된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 번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힘이 있었는데 만진 것마다, 건드린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가도 들어와도 만진 것마다 주님께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삭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 이 시대에 우리 동성교회가 이삭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삭이 되십시오. 아멘. 자, 옆 사람과 한번 나눔 한번 합시다. 자, 이삭이 됩시다.
이렇게 다시요. 이 시대의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이삭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놀랍게 일하는 겁니다. 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그냥 줬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고고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우물에 대해서 몇 가지 주석에 나왔더라고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에 의하면 그 당시에 샘의 깊이가 평균 12m.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보릿고개 때 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시골 출신들은 샘 판 거 봤습니다. 여러분 우물 판 거 봤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아니 서울에서 이거 말고 그냥 흙으로 파는 거 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12m를 판다는 것은요, 혼자 들어가서 겨우 혼자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파서 흙 올리고 하거든요. 어렵습니다. 자, 4,000년, 5,000년 전에 이 우물이 12m를 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우물을 팔 때 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얼고 아버지 팠던 것이 메꿔버렸죠. 근데 이삭이 다시 그 파서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 회복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삭이 이렇게 힘들게 팠는데 그들이 시비를 걸고 그러죠. 시비를 걸고 우물을 빼앗아 가는데 빼앗겼단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준 겁니다.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악으로 악을 갚으잖아요. 율법이면 내가 기분 나쁜 말 들으면 한 가지 들으면 수백 가지, 그의 인생까지 같이 막 퍼부어버리죠. 이런 식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버지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그런 마음을 했겠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마음을 좀 품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으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욕을 먹고 여러분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직 했으면 그렇겠느냐. 아버지 마음으로 받으면 주의 이름으로 회복했습니다. 그게 힘 있는 사람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율법이 네 안에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나도 무너뜨려버리고 상대방도 무너뜨려버립니다. 이삭 보세요. 공격을 받아서 빼앗아 갔는데 어때요? 공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품어요. 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서로 화친을 맺고요. 자, 28절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28절.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삭이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악으로 갚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 떠나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거예요. 예, 율법으로 꽉 돌멩이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이 말지어다. 공격을 받아도 이삭처럼요, 품어요. 그리고 통로로 삼아서 그가 회복되도록. 이삭이 은혜를 받아서요, 그 원주민들에게 다 먹여 살립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세요. 자, 시작.
자, 이삭이 이렇게 신앙에 힘이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의 기본 원리, 기본기가 있어요.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예배의 성공자가 이삭에게서 볼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에다 맞췄어요.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고집스럽게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몇 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됩니다. 믿음의 가치관이 됩니다. 성경 가치관이 됩니다. 뭐 불편한데 뭐 대충 살지 아니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예배 중심, 기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리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항상 먼저 의논했다는 것. 그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기근 중에 삽니다. 얼굴에 써졌지요, 기근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믿음의 거부가 됩니다. 농사 100배가 됩니다. 이것은 3절과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요,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 아버지에게 맺는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약속을 지켰더니 이삭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약속된 성경의 축복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 어렵다고 기근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돌파합시다.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기본기가 강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십시오. 삶 속에서 번져있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환경 메시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흔적이 있죠. IMF 때요, 기도원에 남자 가장들이 수없이 올라와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예배 드렸어요. 미국 9.12 테러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 떠났던 마음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기근을 기근으로 보였을 때, 요즘 우리는 이 기근을 기근으로 안 보고 있어요. 환경적인 기근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기근을 봐야만 주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근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근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동성교회만큼은 여러분 기근을 극복하는 주권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배로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의 성령의 역사해 주세요. 말씀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옥토가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본기가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